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죄로 유혹하죠. 사단이 인간을 죄로 유혹하면서 썼던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 가운데 인간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을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 가장 매력적으로 탐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예배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범한 죄,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면 그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받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배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받음이 아니라 드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림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받음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 복,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과 하나님께로 받는 그 은혜는 결코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받는 것을 가지고 예배의 목적을 삼을 때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지각하는 문제예요. 예배에 지각하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지각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지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도들이 지각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다가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곡된, 잘못된 예배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가 예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교가 예배다.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도착하시는 경향성이 때로 있습니다. 여긴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본질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볼까요? 예배가 시작되면 대략 한 10분 정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없지만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설교하기 전까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드려진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만약 누군가 설교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는 본질적 의미에서 드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예배의 본질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대표 기도가 끝날 때쯤에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시죠.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대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 시작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은 처음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렸고 사도신경도 올려드렸고 고백도 드렸고 합심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표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가 이미 무르익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예배의 처음 시간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오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처음이라고 판단할까요? 설교가 기준이죠. 설교가. 바꿔 얘기하면 이제껏 뭐가 시작된다? 설교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기도의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왜요? 모든 예배의 시작 시간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그 순간, 음악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입술과 내 목청껏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죠. 온 성도가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 시간이고 그것이 드림의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지켜야 합니까?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여러분, 시간을 잘 지켜서 성실한 성도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백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간구도 올려드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1절에서 성도가 된 자들에게 예배로 초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에게 예배로 초청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로 예배를 초청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거부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예배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기 싫었어요. 사실 어릴 때는요. 그러나 신앙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배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예배를 거부하던 자들이 있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영광 드리고 싶고 온 마음으로 드리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모든 삶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험한 풍파를 뚫고 온 것이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일날 이곳에 앉아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먼저 하겠죠. 반대로 한 주를 살면서 아무런 감사와 감격이 없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쩌자고 저를 그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 할까요? 하나님 주옵소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무튼 다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의 출발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시행됩니다. 놀랍게도 10가지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죠. 자,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됐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직후에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 산으로 데려가세요. 시내 산으로. 그리고 거기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교육을 시키십니다. 2가지 교육을 시키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번째 교육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교육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교육이죠. 자, 그런데 이 2가지 교육, 율법에 대한 교육, 예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배에 대해서 교육하시기 전에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강한 능력과 편팔로 저 애굽을 무찌르고 너희를 구원했는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업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그렇게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 시내산까지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너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 광야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배를 가르치기 전에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 간단하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율법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예배와 말씀이 짐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죽기 시작하면 율법이 짐이 되고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친구가 날 부르고 온갖 산천 초목이 날 부르는데 아이고, 오늘도 가야 되네.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시겠지? 가야 되네, 가야 되네. 그 짐이죠, 여러분. 그 부담이죠. 그러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말씀과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충족한 은혜가 있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미 너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여 더 받기 위해서 혹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더 나아가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림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예배가 식상해지죠.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이 예배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연적으로 드림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와야 합니까?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면 진정한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몸에 육체 가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이 약함들이 있으니,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이것이 내 사역의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뽑아 주옵소서.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꿔 얘기하면 이미 너에게 충족한 은혜가 임해 있다. 그럼 그 은혜의 본질이 뭘까요? 그 은혜의 본질은 여러분, 다른 능력거리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무지 자기 같은 그 인생의 질그릇 가운데 담을 수 없는 그분, 그 그릇 안에 진정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금그릇 같다면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그릇이 은그릇 같다면 모르겠지만,
나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와 같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에게 그리스도 그 보화를 담아주신 것, 그것이 이미 족한 은혜인 것이죠. 오늘 그 고백을 경험했던 자가, 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입은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 충족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받음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여러분?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보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 공간,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순서이고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며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내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드림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고 허락하신 그 은혜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드림의 예배를 통해서 받음의 예배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